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메시지를 함께 탐구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은혜와 삶의 지혜를 주었다고 알려진 바로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구약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생활과 믿음을 통해 알게 되는 5가지 인생의 비밀에 대한 신학적 연구. 이 논문을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 논문 정말 구약 여성들의 삶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가 뭔지 잘 보여주거든요. 보통 구약 시대 하면 은혜 남성 중심, 가부장적 사회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손동원 박사님은 그 안에서도 여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구약하면 뭐랄까 남성 선지자나 왕들 이야기가 먼저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여성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니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사실 그 필리스 트리블 같은 신학자도요. 구약 성경 안에 보이는 건 너머에 여성을 오히려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봤어요. 또 월터 브루그만 같은 분은 구약이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강조했죠. 불완전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 불완전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요. 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좀 알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분들의 삶이야말로 라틴어 문구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omnia in bonum. 이 신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와, 불완전함 속의 신실함,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여성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손 박사님이 발견하신 그 첫 번째 비밀, 뭘까요?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겁니다. 고난 속에서 피영하는 인내와 믿음. 부제가 인내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소망을 품고 기다린다. 우리가 그냥 인내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네, 좀 다르죠. 히브리어에 라하이, 야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기다리다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소망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아, 기다림과 소망이 같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냥 실랑 속에서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분의 때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마음인 거죠. 헬라어, 히포모네, 또 비슷하게 시련 아래에서 굳건히 버티는 그런 강인함을 의미하고요. 아,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이걸 믿으면서 견디는 거군요. 좀 능동적인 기다림이네요. 성경 인물 중에 이런 믿음 딱 떠오르는 예가 있을까요? 손 박사님은 한나의 이야기를 많이 강조하세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죠.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그 고통, 또 경쟁자인 분인나가 계속 괴롭혔잖아요. 네, 정말 힘들었겠죠. 근데도 사람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냥 눈물로 기도했죠. 자기 아픔을 다 쏟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 간절한 기도가 결국 응답받아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낳게 되었고요. 정말 한나의 기도는 소망을 품은 인내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 박사님은 로마서 5장 말씀처럼요. 이런 환난과 인내가 결국 우리를 단련시키고 소망으로 이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용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라틴어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Fides non est absentia timoris, sed virtus qua superatur. 믿음은 두려움 없음이 아니라 극복하는 용기다. 아, 고난을 소망으로 바꾸는 용기. 이게 첫 번째 비밀이군요. 네, 그럼 두 번째 비밀은 뭔가요? 두 번째는 언약적 관계의 회복입니다. 부제는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된 여성의 역할인데요. 구약에서 여성의 가치가 사회적 지위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해진다는 점에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성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그럼 여기서 언약이라는 개념, 이게 중요하겠네요. 핵심이죠. 히브리어로 띠르벳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신실한 약속,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관계를 의미해요.
이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진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아, 베리트. 깨지지 않는 관계. 네. 그리고 이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서 성취됐잖아요. 구약 여성들은 바로 이 신실한 언약을 믿고 그걸 삶으로 증명해낸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지지 않는 관계, 베리트. 그러면 그 당시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었던 여성들도 이 관계 안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겠네요. 정확합니다. 손 박사님은 대표적인 예로 라합을 이야기하세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말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죠. 맞아요. 그 믿음 때문에 자기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받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정말 대단한 반전이죠. 라합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사회적인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 같아요. 그렇죠. 손 박사님은 이걸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다시 말해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관계야말로 모든 능력과 역할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데우스 노스트레스 도미노스 히스토리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바로 이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아,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 이게 두 번째 비밀이었고요. 그럼 세 번째 비밀은 뭘까요? 혹시 방금 말씀하신 라합 이야기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세 번째 비밀은 소외된 자의 역전이에요. 부제가 버림받은 존재에서 구원 역사의 도구로인데요. 딱 라합처럼 세상 기준으로는 주목받기 힘들었던 여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쓰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 그거군요. 혹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모습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특히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엘로힘, 이 바로 이런 역전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세상의 지혜나 힘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헬라어 디나토스, 능력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게 바로 이런 역설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아, 그렇군요. 그럼 구약 여성 중에 이런 역전의 삶을 보여준 또 다른 인물 누가 있을까요? 손 박사님은 드보라를 예로 드세요. 4장에 나오죠. 드보라는 여성이었지만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일이죠. 맞아요. 군대 지휘관이었던 바락보다도 오히려 더 담대하게 나서서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했잖아요. 여성이라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리더십을 발휘한 모습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손 박사님은 이걸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라고 설명해요. 한나의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하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는 자는 낮추신다고요. 구약 여성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휴밀리타스 에스트 비아 아드 글로리엄, 겸손이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처럼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연약해 보이는 자를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하겠네요. 이게 세 번째 비밀이었군요. 네 번째 비밀은 뭔가요? 네 번째는 가족과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부제가 믿음의 어머니들, 생명의 통로가 되다인데요. 구약 여성들의 믿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가족과 공동체를 세우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거기에 주목합니다. 아, 믿음이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확장되는군요. 근데 여성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어머니를 뜻하는 히브리어 에임, 이 그냥 아이를 낳는 존재,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기르고 공동체를 품는 역할까지 포함하는 거죠. 또 헬라어 오이코스라는 말도 집, 가족을 뜻하지만 그냥 건물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공동체를 의미하거든요. 여성들이 바로 이 오이코스를 세우고 지키는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 잠언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 집이 바로 그 오이코스,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겠군요.
여성의 지혜와 믿음이 가정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지혜로운 여성은 믿음을 다음 세대에 잘 전수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생명의 통로 역할을 한 거죠. 손 박사님은 리브가를 또 중요한 예로 드세요. 아, 이삭의 아내 리브가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먼 길 가서 데려온. 네, 맞아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으로 떠나는 용기를 보여줬잖아요. 물론 야곱이 축복받도록 돕는 과정은 신학적으로 논쟁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약간 속임수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손 박사님은 그녀의 행동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국 가정을 통해서 믿음이 이어지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는 거죠. 하긴 리브가의 선택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로 이어졌으니까요. 정말 중요한 역할이었네요. 그렇죠. 손 박사님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하나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이게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 봐요.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역자였고, 특히 가정을 세우고 믿음을 전수하는 첫 번째 스승, 프리마 마기스트라 피데이로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이자 첫 번째 스승. 와,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네요. 이게 네 번째 비밀이었군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비밀이 남았네요. 뭘까요? 마지막 다섯 번째 비밀은 소망이 있는 믿음입니다. 부제는 절망을 넘어선 기적을 창조하는 믿음인데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붙드는 그 믿음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붙드는 믿음? 구약 여성들의 삶에 이런 모습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막연한 기대 같은 건 아닌 것 같고. 네, 막연한 기대가 아니죠. 신뢰하다, 의지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핫다흐, 바타흐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상태를 의미해요. 헬라어 엘피스, 엘피스도 그냥 희망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를 나타내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현실처럼 믿는 것, 그게 바로 소망 있는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믿는 믿음. 와, 정말 대단한데요. 어떤 인물의 이야기가 이 비밀을 잘 보여줄까요? 손 박사님은 단연 사라를 꼽으세요. 사라는 아시다시피 나이가 아주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을 거라는 약속을 받죠.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웃기까지 했었죠. 믿기 어려웠으니까요. 근데 결국 이삭을 낳았고요. 맞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사라가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에, 즉 신실하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고 증언해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 앞에서 상황을 본 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선택한 거죠. 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네, 이 소망 있는 믿음이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시작을 열었잖아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믿음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소망의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손 박사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주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구약 여성들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 계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할 때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역전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들의 소망은 감정이나 환경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프로미시오 데이에 뿌리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와, 손동훈 박사님의 논문을 따라서 구약 여성들의 삶 속에 숨겨진 5가지 비밀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말 깊은 통찰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으로 기다리는 인내,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소외된 자의 역전,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 있는 믿음까지요. 이 비밀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이야기들은 그냥 과거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죠. 구약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
베리트에 대한 생생한 응답이었고요. 신약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치와 역할이 온전히 확인되고 성취된 거고요. 또 조직신학적으로 봐도 이 여성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비밀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손 박사님이 제시하는 어떤 실천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손 박사님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태도죠. 하나님의 주권 인정. 네. 둘째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나의 약점 같은 것에 얽매이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딱 기반해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셋째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각자가 영적인 어머니 또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서요. 다음 세대에 이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책임, 이걸 다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인정, 용기 있는 선택, 믿음의 전수. 아, 정말 꼭 기억해야 할 원칙들이네요. 그렇죠. 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보다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신다고요. 아, 새롭게. 네, 구약의 여성들처럼 우리의 어떤 한계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딱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빚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손동원 박사님의 마지막 코멘터리가 이 모든 걸 참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요. 구약 여성들이 근심 대신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위대한 믿음의 역사로 만들었던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비밀이라고 강조하셨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라틴어 기도문이죠. Veni Sancte Spiritus, 오소서 성령이여. 성령 안에서는 여성뿐 아니라 그 누구든 참된 생명의 충만함, 플래니튜드넴 비테, 이걸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메시지를 통해 살펴본 구약 여성들의 이야기, 정말 시간을 초월한 지혜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마주하고 계신 삶의 자리에서 이 고대의 믿음 이야기들이 혹시 어떤 새로운 의미와 용기를 주고 있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